여러분,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모든 인격과 생각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하지요. 참, 마음에 쌓인 것이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표출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명한 우리의 마음인데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고요, 잘 통제가 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보다 더 혹시 큰 존재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그렇죠?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볼래. 마음을 종잡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 마음의 방향을 알 수가 없고, 우리의 통제를 이 마음이라는 것이 벗어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마음에 대해서요, 소유권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은, 참 소유권은 누가 갖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통제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방향 맞추어서 살고, 그리고 내 것을, 내 마음을 막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에게 빼앗기고 죄악에게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점령당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잠언서 말씀에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참 우리 사람들이요,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우리 마음에 싫어하다 보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소유 되시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합당치 못한 일들을 자꾸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항상 엉뚱하고 합당치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재 상태일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결하지 못한 두 마음이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집중되어야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소유를 내어드려야만 하는 이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고 죄악에 빼앗겨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드리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자,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 여러분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쉽지 않은, 마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절박이 될지 모르겠어요. 야, 나는 이 마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마음을 더 청결하게 하라고 하시네.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카타르시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마음에 쌓인 모든 것들이 깨끗이 눈 녹듯이 씻겨져 내려갈 때, 그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잡다한 것들이 막 뒤엉켜 있다가 어떤 기가 막힌 경치를 보거나 어떤 감동적인 것을 우리가 보거나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깨끗이 씻겨져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의 본문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헬라어 카다로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카다로스라는 말, 청결하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 카타르시스예요. 영어로는 pure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흠이 없는 상태, 순수한 상태, 또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용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면 나뉘어지지 않은 두 마음이 아닌 싱글 마인드, 마음이 한 마음인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더러 그러면 너희들 수도원에라도 좀 들어가라. 그래서 수도하고 정진하고 금식하고 맨날 자기 몸을 더 그렇게 복종시켜서 우리더러 이 복에 가까운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걸까요?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팔복의 말씀들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은혜의 선물이고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에 여러분은 이미 마음이 청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뉴스잖아요. 여러분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듣기가 부담되지 않으세요? 마음이 막 찔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자신이 없어지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렇지, 이게 지금 내 현실이지.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합니다. 정말 많은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오네요.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마음속에서 참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많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정말 마음이 청결해야 복을 받는다.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의 어떤 조건, 구원받는 조건으로 얘기해 주신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허망하게 바라볼 것이에요. 정말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지 않고 항상 선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면 저는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보통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 마음을 청결하게 하자. 그래야 복을 받는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마음을 씻고 또 씻어서 나 하나님 보고 말 거야. 우리가 아무리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여러분의 우리의 애씀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수도를 통해서 정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 마음이 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막 탄식하면서 내가 행하는 거 나도 알지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 선도 행하지 않으면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 모습. 참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3절 24절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고백에 탄식에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만드는 것, 바울이 깨달은 건 내가 이건 도무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탄식이 터져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군가 나를 건져내어 주어야지만 나는 살 수 있는 존재이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8장 1절에 소개하고 있죠. 1절 이하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죄악, 이 더러운 마음으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는 거였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울이 깨달았던 진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 이 말씀도 우린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막 부어주셔서 너를 그렇게 만들고야 마시겠다라는 축복의 선언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이해되고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청결치 못한 더러운 마음, 그게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요, 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부패하고 더럽혀진 마음, 그 마음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아둥바둥 붙들고 있었던 우리 마음에서 끊어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자격이,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손 내밀어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작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 받고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몫일까요? 우리의 능력과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해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어떻게 죄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정결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는 얘기예요.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청결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두는 상태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아까 야고보서 말씀에 두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마음의 청결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한 이 두 마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야고보가 이야기해 준 것으로 가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시험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말씀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공부 열심히 하려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무엇으로 구하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구해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6절 7절 말씀도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지 않는다는 얘기. 우리가 혹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잘 모르겠어, 마음에 막 확신이 안 들어 하면 우리 안에 1%라도 이런 의심이,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99는 여러분들이 온전하다고 의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그 1%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두 마음을 품어 이런 것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의심과 믿음의 삼관관계를 말해주고 우리 마음의 정함과 더러움의 상관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표현해서 의심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두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정함이 없는 거고 두 마음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지 말아야지. 나는 꼭 막 믿을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기도의 응답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은혜와 도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라, 파악해라, 이런 얘기예요.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내는 것이구나. 은혜의 선물이니까 그것을 깨달으라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다시 1장 5절 말씀을, 이 안경을 끼고 다시 볼까요? 다시 보면, 은혜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5절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부족한데, 나는 믿음도 너무 없는데, 형편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도 지혜도 후히 주신 그 증거가 되는 그 인물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로마서 4장 말씀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여러분 같이 눈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18절 한 절 말씀을 잠깐만 멈춰서 보면 아브라함이 막 바랄 수 없는 중에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뒤에 가서 바로 이어 뭐를 얘기하냐면,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는 이유가 너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뭐하지만 하나님이 내뱉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얘기하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15장 말씀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너 후손을 내가 이렇게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복 주겠다고.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자, 4장 19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봐요.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나 막 축혀 세우고 멋지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지금 이 말씀들을 기록한 바울이 정말 창세기를 제대로 읽어보기나 한 걸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는 창세기를 읽다가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막 웃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슨 근거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뻔히 보이는 그의 실수와 연약함, 의심을 했던 모습들이 성경에 다 증거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들이 의심하지 않았다, 이들이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정에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체가 되셔서 이 믿음을 이끌고 가시니까 믿음을 온전함에 향하도록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인정해 주시고 이 의심치 않았다라고 막 축혀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 말씀이 다시 보이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안에는 원인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 야, 바랄 수 없는데 바랬다, 대단한 믿음이구나,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본인도 막 의심했죠. 막 웃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구제불능이구나, 바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데 나를 못 믿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것을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제가 막 아브라함을 막 깎아내리는 것처럼 느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니요,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자꾸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브라함을 띄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막 띄웠던 것 같지만 사실 이 믿음을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과시키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로마서 같은 4장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1절 말씀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보아요. 같이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다. 단언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이 선하심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4절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브라함이 만약에 내가 이런 믿음, 대단한 믿음을 드렸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냥 삭시라는 거예요. 월급이라는 얘기예요. 마땅한 보수라는 대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보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삭시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를 얘기하시냐면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6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여러분 자꾸만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이 상관이 있어요. 7절 말씀, 8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두 절은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보이신다면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23, 24,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러분들을 위한 거래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의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서 주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은, 야, 네가 너 이런 사람 너 돼야지만 내가 너 복 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보너스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셔서 죄인이었는데, 두 마음을 품었는데, 마음에 도저히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둘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였는데, 이런 죄인을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깨끗하게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몸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 이제는 너가 알아서 해, 내가 너 구원했잖아, 너 이제 교회 다니잖아, 이제는 너 신앙생활 알아서 독립해가 아니라, 그 뒤에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냐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죠. 교회 시대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믿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죠. 성령은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보니까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서 같이 좀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리고 27절, 36장 27절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히 지켜 살 수 있는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말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씻김 받았고요, 청결해졌고요, 청결해진 존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졌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가 우리 더러워진 마음이 이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며 더 정결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스크린에 띄우지 않을 건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여러분 곁에서 애지중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고, 여러분의 연약할 때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 신앙의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기까지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 아까 나눈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신에게 그렇게 실망하다가 깨닫고 자유해졌던 진리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 해방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능히 도우실 거라는 얘기예요. 서로 연결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누가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더러 닦으라고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닦아준다 하시는 거예요. 청결하게 해주시는 이가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도 없었습니다.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청결하지 못한 더러운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스스로 향하지도 못한 채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던 자들인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넝쿨째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주시고 또 지금도 붙잡고 끌고 가주시는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완성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복된 존재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감탄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복된 존재로 이미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실제로는 엄청 더러운데 이것을 거저 선물로 받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 실수하고 의심도 많이 했던 존재에 불과한데, 아까 로마서 말씀에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막 축혀 세우고 띄웠던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격 없는데, 우리는 조건을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꾸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엄청 소망의 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정말로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요? 내 모습에 실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내가 두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 의심하고 정결치 못한 마음 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직 이 마음을 하나님께만 내어드려서, 하나님, 제 마음의 상태가 이러한데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만을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믿음이고, 그것이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의 청결한 자의 모습이고 신앙의 과정입니다. 아, 난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존재였구나. 자꾸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자꾸만 더 깊은 은혜로 우리가 알아가지는 사람, 자꾸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 가지만 그래서 그것이 주저앉아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그 작업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우리의 내일이 있어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이 땅의 만만치 않은 현실들을 우리가 마지못해 감당하며 저주로 여기기보다는 서서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시는 은혜의 과정으로 바라보시고, 그래서 세상의 풍파 한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요,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렇게 헤매이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은혜의 여정임을 깨달아 더욱더 찬양과 예배로 우리의 이 나날들을 믿음으로 채워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